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신앙과 목마른 인생살입니다. 말씀 제목은 신앙과 목마른 인생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생은 한마디로 성경에 그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들의 풀같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할 만큼 인생살이는 목마른 인생이고 인생살이는 고통의 인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그 목마른 인생들은 각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그들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들, 무너져버린 자괴감, 마음 무너짐으로 인한 자괴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게 서울대 아니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어느 시점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은 명예 무너지면 끝나고요. 돈 사라지면 끝나고요. 또 소위 인기 없어지면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고 싶어서 산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생을 마감한 분도 계시고 그것도 안 돼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노숙자로 전락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과 목마른 인생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녀는 남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 여러 명 있던 건 아니고 형사 취수죄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 남편들이 죽으니까 마지막 이제 남편까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여자이고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정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물을 긋든지 아니면 좀 햇살이 좀 약해진 해가 좀 이제 지기 일부 직전에 됐을 때 물을 이제 기르러 나갑니다. 근데 굳이 정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고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립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립되어질 때 인생은 필연적으로 목말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당장 내가 뭘 해먹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거보다도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지 어떻게 신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볼까? 응? 다슬기를 잡더라도 주여 내
어백의 기적처럼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면은 바로 보이지. 농담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습관이 돼야 되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스리기가 안 보여. 하나님 없네요. 그러면 되고. 많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저 기억이 나는 게 다슬기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그 사사오전 잡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그걸 형이랑 나랑 오핀으로 그때는 오핀으로 뒤에 벤치를 딱 깨가지고 오핀으로 딱 빼먹거든요. 그 재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고 여유 있는 거랑 인생 살면 좋은데 살다 보면 오늘날 코로나 시국에서는 모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하루에 15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나마 좀 덜하지만 다른 나라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니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생들이 참 인생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마음대로 내가 누리며 살고 싶고 여유를 부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신앙과 목마른 인생살이인데 목마른 인생과 신앙이 아니고 왜 신앙을 먼저 앞세우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목마른 인생, 그러니까 결핍된 인생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부터 결핍 상태예요. 뭐로부터 결핍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결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심각한 거는 인간의 죽음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죽음이 생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 봤잖아요. 페이스 온 페이스로 그냥 눈으로 얼굴 대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이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목적이 무엇일까? 영원토록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인간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결핍이에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잘났어도 결핍이에요. 여러분 여배우들 보세요. 그 엄청난 예뻤던 여배우들 막 김태희부터 시작해서 최지우, 김태희 요즘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했죠?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어쨌든 다양한 엄청나게 예뻤던 여배우들 그 여배우들 요즘 화장 광고 잘 하던가요? 잘 안 하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름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처럼 그분 맞나요? 그 오드리 헵번처럼 멋있게 늙으시면 돼요. 그분 늙으셔 굉장히 예뻤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봉사하시면서 아주 귀하게 늙으셨어요. 백발에 염색도 안 하고 백발에 그 머리를 하면서도 왜 그러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늙어간다는 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은혜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팔팔한데 죽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억울해서 못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환장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갈 때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다 그랬다.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아주 팔팔한 거예요. 그냥 120세인데도. 120세인데도.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왜? 목마른 인생살이를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데 영원한 생물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공급을 받았을 때에 우리로부터 채워진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지 않아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그 남편이고 주위 사람은 그 사람인데 누가 바뀌었어요? 그 여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는 절대로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를 먼저 바꿔요. 우리를 먼저 만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너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잘 아시는 우리 아들이 아주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지금 감당하고 또 대단한 것을 감당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요일날 실사격을 한다니까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처음 경험한 거죠. 그걸 쏘는데 그 엄청난 폭발음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걸 잘못 만지면 그냥 손이 녹아져 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 그 속에서 했는데 아주 사격을 잘 쏜나 봐요. 그래서 소대장이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등병한테 쏘기한 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내가 아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거 올라가니까 안 돼. 말은 이건 또 급비 상황이라 안 되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이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군생활이 왜 힘드냐면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더 자고 싶고 어떤 거 더 먹고 싶고 먹기 싫고 아니 또 뭘 하고 싶은데 못하고 막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뭘 배우냐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싫은 것도 이겨보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하기 싫은 걸 안 하면 살거든요. 우리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군인들이 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분명히 풀을 뽑았거든. 또 가서 뽑아라.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뭘 주느냐? 꽃갱이 줘요. 팔아. 그래서 이제 파야줄게. 그러고 지나가요? 그럼 놀면 안 된다니까? 갑자기 페인트 사갖고 와가지고 페인트로 칠해라 그래. 또 칠해야 돼. 더 성질난 거는 눈 올 때예요. 눈을 다 치워놨네? 근데 굳이 지금 치울 필요 없거든. 왜냐면 어차피 쌓일 거니까. 적당한 시간 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된대. 하루에 3번, 4번씩 치우게 만들어. 그럼 애들이 다 녹초가 되죠. 사고 안 친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가 갈리는 게 다 눈 치우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세대가 좋아져가지고 앞으로는 업체에게 맡겨서 업체가 기계로 치우게 하겠다고. 부대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러는데, 우리 형도 그렇지만 우리 형 고성에서 있었으니까 그거 사람이 파묻힐 정도로 이게 눈이 와요. 왜냐면 거기는 산악지대니까. 그러니까 그거 파고 하면 사람이 환장한대요. 막 돌아버려. 그런 거를 겪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인생의 삶이. 근데, 그거는 그 한때이고, 우리 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한 인생을 평가할 때 불쌍한 여자예요. 남편이 6명이면 뭐합니까? 지지한 남편이 없는데. 사랑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상태고, 이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한 인생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굳이 거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수가성 여인을 보신 거예요. 아, 지금 이미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날 작정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스러운 게 왜 당황스러우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걸 알았으면 이미 먹을 걸 다 준비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적극적인 분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은. 적극적인 분이 아닌데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 위가 갈릴리가 있으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원수나 다름없으니까 절대로 이쪽 코스는 안 가고 돌아서 가요. 그냥 돌아서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 안 가신다고. 갑자기 직진 코스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거 사와라 해서 사람들 보내요. 그리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에 들어온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옆에서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인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면 우리가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 아픈 인생, 상처 많은 인생, 고통받는 인생, 정말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딱 들어오셔서 하실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좋으니까 목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왜? 너무 힘드니?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문자를 해도 절대로 너 고생한다는 표현 안 써요. 수고한다 그래요, 일부러. 진짜 개고생은 하는 거지만 수고한다. 왜 언어를 바꿔놨냐면 너 고생한다 하면 이게 너무 좀 비참해요. 차라리 수고한다 해야지, 아,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나라 민족으로 수고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집어여 주는 거죠. 진짜. 목마른 인생이 해결되려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과 대화 나눠야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진짜로요. 어쩔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타 등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우리는 목마른 인생일수록, 힘든 인생살이일수록 반드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일들이 속을 썩인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셨고 이제 이 여자가 회피 행동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근데 더더군다나 이방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황당한 거야.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옷차림새가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찌찌대라든지 이 옷들을 다 똑같이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유대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 당신이 왜 내게 이러냐 하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하고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경계할 때 있어요. 경계 안 하더라도 지쳐가지고 왜 말 시켜요?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왜 찾지 않느냐?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니까, 기도해봤자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어지겠어 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지니까 그래요. 아니요. 아직 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과 집중하셔야 돼요. 선물.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을 좀 달란 이가 누구인지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예사 언어 사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서에서,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시면 구약의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문학 양식적인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엘리야가 그 뭐가 떨어졌을 때, 밀가루가 떨어졌을 때 먹을 걸 달라 하죠.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넴 여인이 애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라 하잖아요. 선지자가. 별로 낯짝이지. 내가 안수리 집사 집에 신방 갔는데 이제 먹을 거 그거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좀 주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내가 어렸을 때 신방, 목사님 신방 오시면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음식이 좋잖아요. 응? 안 보이던 막 음식이 나타나고 막 저기 막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눈이 거기 다가. 그걸 주워 먹으려면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나를. 하나 주워 먹으면 어땠어? 이 새끼야, 목사님이 드실 게 네가 지금 저 나가라! 이제 하이에나처럼 이제 안 가. 왜? 반드시 지금 하나 먹어야 되거든. 내가 언제 저걸 먹어보겠어. 목사님만 오시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또 빼빼 마르셔서 그렇게 잘 안 드세요. 문제는 신방대원이에요. 재수없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셔. 다 먹어. 얼마나 미운 줄 아세요? 아, 진짜 미워가지고 어른이나 욕을 못하고 킥거리면서 오랜만에 보면 막 혼날라고 도망쳐버리지. 그래도 또 눈치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집에서 많이 먹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그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을 1년에 2번씩 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구역장이었고, 그러니까 꼭 보면 구역장집을 제일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막 보기 때문에. 그러다 용케 남으면 이제 안성주와 경쟁을 벌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힘에 밀려서 못 먹을 때 그 서러움. 지 혼자 다 처먹고 열받지. 근데 그거 딱 보면,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이거 먹고, 그것도 뭐 엄마가 뭘 먹을겠어요? 자식 먹고 그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기꺼이 선지자에게 내어줍니다. 목사에게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 여인은 그게 아니라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셔야 돼요.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의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 그러지 않을 거야. 너 물 줄 거지. 너 물이라도 줄 거 아니니. 그 여자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 길러 나온 여자가 물 그릇이 없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누가 치워버린 겁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자가 뭣도 모르고 거기에 물기를 바가지 없는 것도 모르고 와서 그래서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물건 안 씁니다. 부정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그릇이든 옷이든 뭐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요. 상호간에. 그러니까 딱 와다 입에 딱 고개 돌리고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아요. 그게
관계, 이들의 관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릇이 없다는 표현은 귀찮은 거예요. 지금 물불 있는데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거 벌써 막 쓰겠냐. 그러니까 없지 않냐. 당신이 뭐 가져왔냐? 부족한 거 안 마실 거잖아. 하는 이런 그들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관점의 차이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 물 달라 할 때는 정말 물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여자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한테 물을 줄게 라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제 목마른 인생에 있어 필요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곤고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온 주님이 내게 와요. 이 상황은 좀 갈등 상황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 구원이에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거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내게 물을 달라오는 이거는 메시아를 향한 칭호야. 메시아. 히브리어로 한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는 자인 것을 주님은 은연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만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큽니까? 12절에.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야곱의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야곱은 우리가 단군을 지칭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라 생각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마름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님을 알아요. 아이들을 아주 버릇없이 키우려면 결핍 없이 키우면 돼요. 이번에 공군 상병일 그 뉴스 보셨죠? 공군을 근무하는 상병인데 혼자 내무반 쓰고 그 부상한 뭐 옷 같은 거 하고 뭐 물도 따로 먹고 막 군에 보낸 아버지로서 아주 그냥 꼭지가 돌았어요. 제가 정말 얼마 열받든지. 그런 식의 군복무가 어디 있는데 뭐 사회입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주나요? 안 해줘요. 학교에서도. 그럼 그 부모가 무슨 병이 있어도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병이 있으면 육군 수도병원 가야지. 그럼 수도병원에 갈 만한 정도가 아니니까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식을 위한다고 그 결핍을 채워준다? 그 부모 아주 멍청한 자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리고 다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그 자체까지는 난 뭐라 하고 싶어 하는 건 없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 채워주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러잖아. 우리 애들도 제가 간식 줄 때 아주 차고 넘치고 되면 어떻게 해요? 가득도 안 봐요. 요즘 더 안 주죠. 했더니도 더 안 줘요. 일부러 결핍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좀 더 결핍을 주고 더 줘서 성경학교 때 환장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핍이라는 것이 공핍이라는 것이 세상 기준은 나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목말라요. 뭐에 목말라요? 사람에게 목마르고 사랑에 목말라요. 그리고 관계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말도 걸어주고 심지어는 선물도 준다 그러고 사기꾼 아니면 뭔가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묻는 거죠. 좀 이상하니까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것은 가장 큰 말이에요. 당신 크지 않지 않냐?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먹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달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손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를 달라 할 때는 우리는 기꺼이 달라 그래야 돼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국께서, 그러니까 그 참새도 제 집이 있고 막 하는데 결산도 하지 않고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겠냐고.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그것을 구할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왜 인생은 목마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본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큰아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거야. 목마른 인생.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목말라 버린 거야. 목말라 버린 거야. 그 목말라 버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자기 한계를 경험해. 벽에 부딪히는 거야. 벽에 부딪히니까 힘이 빠지고, 벽에 부딪히니까 힘들고, 벽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벽에 부딪히니까 모든 것을 이제는 놔버리고 싶은, 다시 말하면 낙막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적기예요. 왜?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 해서 주님이 옛다 주지 않는 게 문제야.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을 견뎌내 버렸어요.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종곡을 예수님이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 목마른 인생살이를 하는데 왜 신앙이 앞서야 되냐면,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는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를. 그가 나를 누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는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내 평생에 주의를 따르느니 영원히 아버지 집에 말이로다. 거하리로다.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목자 되셔야지.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아크레스건을 건드려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을 건드려요. 내 남편 내려와. 안수호 목사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약점될 만한 것들을 주님이 탁 집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여자를 목마르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가성 여인은 그 남편이 목마르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 때문에 목말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문제는 5명이라고요. 6명이라고요, 최고. 5명의 남편을 거쳐서 6명이라고요. 다시, 이걸 좀 더 다시 말할까요? 사람 때문에 목말라 버렸다고요. 세상에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식한테 올인하고 자식한테 막 다 해줬다가 결국은 자식한테 뒤통수 당해가지고 내 인생 어쩌라서, 내 인생 어쩌라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 우리 권사님 세대의 어머니들이 그랬다고. 왜? 큰아들한테만 잘했잖아. 큰아들한테만 잘해주고 막 남편도 그렇고 상관없어. 그냥 큰아들만 잘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주겠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큰아들한테 많이 당했단 말이야. 대부분. 그럼 누가 그러면 후에 그 뒷받침을 합니까? 딸이야, 딸. 어디지만 대부분의 딸들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 할 때에 이 여자 입장에서 다 생각해 보세요. 철썩 너무 이거 탁 내렸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여자가 뻔뻔한 줄 아세요? 난 남편이 없어요. 이게 뻔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방어를 탁 쳐요. 알게 뭐야? 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 미쳤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시죠. 그래, 맞아.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시사한 바가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한 인생살이를 할 때에 이게 나와 전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여러 상황일 수 있어요. 그냥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죠. 5이나 있었고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목마름의 근원 남편 때문에 또 하나의 목마름의 근원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자식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거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오늘날에도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못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 정부가 그냥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낳고 싶어 하는 사람 낳게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그녀가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뜬금없이 20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의 이 그녀의 목마름이 하나가 더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같이 사는 남편도 나와 함께 같이 살긴 하지만 마음이 떨어져서 함께 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여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아닌가 하셨어요. 그렇게 나온 게 정상인데 내가 보니까 예배 문제를 왜 끌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장소 탓할 필요 없어.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고 뭐 그렇게 의미 있다든가. 이 산은 그리심산이고 저 산은 예루살렘 산인데 거기서 예배하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게 뭐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이냐면 종교적인 말 그대로 굴레에 묶여서 그 영적인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영혼의 목마름을. 신앙이 기본적으로 화석화되어지면 잘못된 신앙 형태가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뭐 하게 되면 영적으로 궁핍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
내가 신앙생활은 해. 근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왜 그러냐면 죽은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성경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산제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내가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에서의 모든 반응은 전인격적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충만한 뭐가 있어요? 해갈.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이 시대가 바뀔수록 예배는 자꾸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으로 대충 예배 드리고 안 나가 교인들이, 소위 가난한 교인이라는 표현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 교인도, 교회 안 나가 근데 교인이야. 그 안 나가 교인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헌신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전격을 드리는 것도 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여줬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목마른 인생살이 속에서 그녀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배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예배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근데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생이 어떤 문제를 해결될 때에 첫 번째 문제는 그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야. 남편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동시적으로 그녀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그랬거든. 너는 저주받은 족속이잖아. 너는 지옥 아궁이에 들어갈 족속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녀가 생각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뜻밖의 말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냥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오늘 예배 현장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내 자존심이고 자존감이 다 무너질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그럴 거예요. 저도 어쩌다 같이 있다 보면 나머지 아빠가 보면 갑자기 하나님, 어우 주님, 막 그럴 때가 있거든. 아빠가 미쳤나 봐.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주여. 그때는 뭐냐면 갑자기 과거의 어떤 상처이든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막 들었을 때, 그때 나가버리고 태어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지시면 그 만지심을 통해서 뭐 하느냐? 목마른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적어도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그라는 표현이
신명기에서도 그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 선지서에서 그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그라는 표현은 메시아 칭호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 표현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아니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이 표현을 못 써요. 절대로. 내가 크다. 라고 주님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했단 말이에요. 동네로 탁 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뭐하러 나왔죠? 뭘 길러 왔어요? 의제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의제가 바뀌어요. 의제가 바뀌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의 의제가 바꾼다고요. 난 당장 빨리 물을 길어야 되고 뭔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인생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동네방네 선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포한 거예요. 그녀가 동네에 딱 들어갔을 때 제자들 보세요. 31절 예수님 잡수세요. 음식 사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잡수세요. 추가성이라는 지역이 그 유대에 땅하고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잡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제자들이 또 해요. 제자들에게. 왜? 나 지금 예수님이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 그러니까 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마르지 않는 물 내게 있어.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그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지금 수가성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다 목말라요. 모두가 배고픈 인생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34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니라고 뭘까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수가성 여인이 하고 있어요. 동네방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거기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추수의 때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왜 믿었을까요? 이 여자가 간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유명한 여자인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남편 다 썼어요. 잡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표현 썼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 막 그랬잖아요. 유명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기쁨이 있어. 근데 하는 말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거기서 이틀이나 유했다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왜? 내가 왜 미쳤다고 사마리아 놈 하면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 마을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지냈다 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틀이나 있어버리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벌였어요?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짐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 알미라는 히브리 헬라어로 오이다 경험하여 알았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신앙 목마른 인생살이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 힘든데 우리 인생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충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바꾼다고요? 환경 먼저 안 바꾼다니까요. 그 사람을 바꿔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겠죠. 저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러지 않겠죠.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증인이 되어져서 왔던 그 여자. 놀라운 거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에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그들이 나가지 않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데 빌립 집사가 딱 갔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 생겼다 생각하세요? 이때 수가성 여인을 기점으로 해서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였어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였어요? 성령이 오순절 강림했던 것과 똑같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거기에 엄청나게 임한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목마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목마름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거부 저런 거부를 통해서 주님을 거부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이 물으시면 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답이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묻고 결국은 주님이 본심을 드러내고 그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의 목마름, 상황적인 문제의 목마름과 동시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됐을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듯이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